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막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으면 그래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죽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부모보다 앞서가는 아이, 그 아이는 흔히들 자식이 죽은 걸 가슴에 묻는다잖아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 이야기 보면 이 수넴의 기부인 이 여자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하나 주셨는데 그만 죽었어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죽었어요. 참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더구나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참 이 수넴의 기부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늘 자기 동네로 지나가는 걸 보고 잘 숨기고 싶어서 대접을 하다가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방도 하나 따로 마련하고
침상도 하나 준비하고 책상도 하나 준비하고 또 촛대도 준비하고 등등 아주 그냥 극진히 잘 섬겼더니 엘리사가 감동을 해가지고 네 소원이 뭐가 있느냐 그래 물어서 뭐 저는 소원 바랄 거 없습니다. 뭐 집안도 다 풍족하고 그러냐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남편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여자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불러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1년 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참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말로 오기야 금이야 키웠을 것 같아. 하나뿐인 아들, 딸도 없고 아들 하나, 그것도 남편 늙음하게 얻은 자식이니까 다시는 소망이 없을 거라. 또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받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잘 키웠겠죠. 1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랐어요. 하루는 추수꾼들하고 같이 아버지가 추수하는데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어머니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돌려보냈더니 이 아이가 어머니 집에 와가지고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은 능력으로 자기에게 주신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냥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죽어도 가슴 아픈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이 아이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받은 것은 절대로 없어지는 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그래요. 기도하고 응답받아 하나님 능력으로 고침받았으면 다시는 병이 안 나면 될 것 같아요. 또 병 납니다. 몸 관리 잘못하면 아픈 거지요. 욥 1장에 보면 욥이 동방제일의 부자였고 동방제일의 의인이었어요.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기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까지 다 죽었어요. 자식들이 큰아들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 센 바람이 집을 무너뜨려서 그 집안에 있던 욥의 자식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몽땅 죽었어요. 자식이 죽어버린 그 기가 막힌 아픔 속에서 욥이 한 말이 뭡니까? 욥기 1장 21절 참 중요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잘 아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시편 앞에 욥기가 있죠. 구약 성경 욥기 1장 욥기 1장 21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자기는 끔찍한 병에 걸렸는데 하는 말이 주신 분도 여호와신데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까 내가 거기에 무슨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에게 무슨 일 사건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실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고, 가져가시면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원망 불평을 하기 쉽다는 거죠.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할 말은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 찬양, 가져가셔도 감사 찬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재산 좀 내가 아끼던 무슨 특별한 물건이 없어지고 그런 정도라면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그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욥이 너무 냉정한 사람 아닐까? 욥은 피도 눈물도 없나? 욥이 피도 눈물도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욥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 사람 눈물 한 방 안 흘리고 이렇게 맹숭맹숭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자식들이 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 자식들 하나하나 장례 지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원망을 했을지도 모르죠. 나중 결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자식들 결국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내가 뭐라고 하겠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고난이 다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새로운 자식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번에 자식도 돼요. 동방제일의 미인, 미스 동방이 나왔어. 욥의 자식 중에 미스 동방진. 하나님께서 항상 말이죠, 환란이 지나오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이 만고의 불변의 법칙 같아. 환란이 지나오면 더 좋은 거 줘요. 재물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 몽땅 다 잃어버리고 정말 다 도둑맞고 다 없어지고 난 뒤에 사람들로부터 별별 이상한 말도 다 듣고 참 욕도 얻어먹고 비난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나중에 고난이 지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2배를 주었다 이거죠. 그 전보다 환란이 지나고 나면 더 많이 주십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가득히 안겨주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수넴의 여자도 아들이 죽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21절 이하에 보면요,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왜 거기다 올려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준 자식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자식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리는 거죠.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나온다. 그러니까 욥과 같은 믿음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22절 남편을 불러가, 여보, 아들이 죽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침에 머리 아프다니 죽었어? 어이구 세상에, 어떻게? 장례 절차를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아들 죽었는데 아주 성대하게, 정말 거의 좋은 천국 갈 수 있도록 정말 잔실 잘 치러서 보내십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남편에게 자기 아들이 죽은 이야기를 알리지도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인 한 명하고 나귀 한 마리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급히 좀 달려갔다가 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초하루도 아닌데
안식일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전에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늘 그렇게 했지만, 그것만 아니고 매달 초하루에는 월삭일 그러죠. 월삭일 지켜가지고 매달 초하루는 하나님 앞에 또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그런 거 잘 안 하죠. 근데 그 옛날에는 그랬대요. 우리 안식일만 지키면 다 된 줄 알았더니 매달 초하루도 지켰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 또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 앞에 또 특별히 또 기도하고 또 축복 좀 받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귀 안장 지어가지고 사원을 시켜서 급히 달려가라. 쉬지 말고 가라. 중간에 멈추지 마라. 끝까지 가라. 그래가지고 막 사원이 말을 재촉하면서 막 달려가겠죠. 사람하고 원혼하면 할 게 뭐 있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밖에 더 하겠어요? 남편하고 원하면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장례식 절차밖에 더 이야기하겠어요? 장례식 비용이 어떻게 되고 누구 어떻게 알려주고 뭐 그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 왜 거둬가셨을까? 갑자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무슨 묻고 싶었을 거야. 또 하나는 뭡니까? 혹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갑자기 쓰러져 죽게 만들었는데 혹시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들 혹시 살려주실까? 그 기사의말 가나다란 실오락 하나 같은 희망을 걸고 엘리사에게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해결책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람에게 가면 해결책이 없어요. 뒤처리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 앞에 가면 무슨 길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갈멜이 있는 엘리사에게 급히 나귀를 타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서 지혜를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 사람의 지혜로 안 될 문제들, 그건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도우신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문제든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해결을 받고 축복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자가 엘리사에 달려갔어요. 엘리사가 보니까 저 멀리 오는데 보니까 수넴의 그 여자라, 방까지 마련해주고 침상도 준비해주고 식사도 잘 대접해주는 그 여자라, 그리고 자식이 없어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간구해서 얻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은 그 여자라. 그래서 저기 멀리 수넴 여인이 있구나.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평안히 인사를 드려라. 게하시가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남편도 잘 계십니까? 아이도 잘 있습니까? 그랬더니 평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게하시가 그 여자를 데리고 엘리사에게 왔는데 27절에 보니까 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았다고. 오자마자 그냥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발을 붙잡는 거예요. 게하시가 깜짝 놀래가 왜 이러십니까? 하고 물리치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도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만, 이 뒤에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왔을 때 미리 알고 말이죠. 편지를 보냈잖아요. 왕이시여, 거기에 아마 아람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사람 나에게 볼 일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보내면 됩니다. 그걸 편지를 써 보내가지고
안 그래도 말이죠, 방금 막 그 나만 장군이 와가 뭐 이스라엘 나라 왕국에서 난리가 났죠. 야, 문둥병자를 왕국 고치나 어떻게 고치냐, 이거 전쟁에 하려고 일부러 핑계 잡는 거다. 그러고 있는데 엘리사의 편지가 와서 엘리사에 보내라는 거구나. 보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에서 7번 몸 씻고 문둥병 나와서 돌아갔잖아요. 미리 다 보여주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수넴의 여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아들 죽었는데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달려오도록까지 하나님 안 알려줬어요. 도대체 왜 그러신 것일까? 요즘 엘리사의 능력이 떨어진 것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었으면 아이가 죽어서 쓰러져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아이를 눕힐 때쯤 엘리사가 미리 가가지고 딱 문 삐끄덕 열면서 아이가 죽었다면서요. 아이고 엘리사 선생님, 안 그래도 방금 죽어가지고 선생님 그 침상에 막 누웠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래가지고 기도 응답받다가 다 살렸으면 얼마나 좋아. 네? 그러면 정말 더 하나님 영광되고 더 빛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을 타고 그 갈멜산까지 달려와가지고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가 그 발을 끌어안고 막 엉엉 우는 그때까지도 하나님 안 알려주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지? 하나님 뭡니까? 말이 없어.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이 죽고 그 자기 무릎에서 죽고 그 아픈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좀 성경에 비슷한 예들을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비슷한 경우 뭡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도록 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들, 하나뿐인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번제에 쓸 나무 다 챙겨가지고 나귀에 싣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아들을 묶고 손에 칼을 잡고 치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믿음 보고 싶었다는 거야. 예?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자기 자식 사랑에 푹 빠져가 하나님 잊어버렸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죠. 나이 많아 늙어서 나이 100세에 난 아들 애지중지, 예? 금이야 옥이야 이거 뭐 그냥 만지면 터질세라, 예? 그냥 아이고 그래 니 뭐할래 그저 하던 대로 다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식한테 끌려가는 인생 된다 이거죠. 아마 수넴의 이 기부인도 그랬지 않았을까? 비슷했을 것 같아. 하나뿐인 아들인데, 예? 그것도 나이 주인 남편 나이 늙어 난 아들인데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너무 소중해가지고, 예? 하나님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아들을 주었는데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더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자를 시험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축복받고 하다 보면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만 좋다고 그것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2배 가득 실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고 기쁘고 돌아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는 그 고기 팔아서 배 한 척 더 사고 고기 더 많이 잡아서 또 집 한 채 더 사고 뭐 이래가지고 부자 됐다 그러면 축복받은 거는 좋은데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없었을 거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베드로가 얼굴에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저쪽으로 한번 갔다가 그랬을 것 같아. 저 많은 물고기,
저거 그냥 놔두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나? 예수님 이번에 놓치면 다시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따라가야 되나? 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방금 주님 축복, 내가 말씀 순종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거기 2배 가득 세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게 됐는데, 이거 다 버리고 가야 돼? 주님 나를 따르라고 그러네? 그때 베드로는 말이죠, 저 한순간에 얻은 엄청나게 많은 재물, 그게 더 좋으냐, 그 재물을 너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더 좋으냐, 그거 물은 거야. 그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주여 따라가겠습니다, 몽땅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된 거 아니에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 이미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지면 이미 우리는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하늘에 상급받는 복된 사람, 우리 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여자 다른 길이 없어요. 엘리사 여기서 매달렸어요. 아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거 들고 급히 가가지고 아이의 몸에다 얹어라, 얼굴에 놓아라. 가다가 뭐 누가 혹시 인사하더라도 인사 받을 시간 없어. 가다가 안녕하세요, 예 잠깐 아무개 개똥이 아버지네요, 어떤 잘 있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 이거야. 빨리 가, 빨리 쉬지 말고. 인사 받을 수도 없고 인사할 시간도 없어.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 얼굴에다 이 지팡이를 놔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안 따라가겠다는 거야. 게하시하고는 안 가겠다는 거야. 지팡이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야. 엘리사, 당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엘리사가 수네미의 기부인과 함께 일어나가지고 아이에게로 가는 거지요. 그 지팡이가 평소에 좀 신통치 않아가지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거든요. 12의 혈류증 앓던 여자, 예수님 들어가서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습니다. 예수님 옷자를 붙들고 흔들면서 예수님 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 예수님 돌아서 안수 해주고 나은 게 아니야. 그냥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 믿었더니 정말 믿음대로 된 거예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셔서 정말 내 믿음대로 되라. 그 하인이 나았어요. 주님 꼭 오셔서 안수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해도 돼. 그냥 말씀으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앞에 떡 바다 가려놓여 있는데 뒤에는 바로 군대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방법은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쳐라. 아니 지금 이 마당에 바다를 가르쳐 지팡이 가르치면 뭐해? 빨리 온 백성들 달려 들어가 물이라도 퍼내라. 뭐 그랬으면 또 모르지. 지팡이 가지고 가만히 바다만 가리키고 있으래.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 믿음의 능력이라. 하나님 지팡이 가르칠 때가 아닙니다. 모두 다 가서 팔 걷어 붙이고 다리 걷어 올리고, 모두 다 가가지고 바가지 하나씩 들고 바닷물 퍼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야지. 돌멩이 가져와서 물길 막고,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은 항상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팡이 들고 가서 넣으라 그랬는데도 안 믿는 거야. 당신이 가야 됩니다. 엘리사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결국 그 여자의 믿음대로 같이 가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이죠, 수네의 여인 보고 너 주의 종을 잘 섬기더니 아들 하나 주니까 믿음이 영 떨어졌구나. 지팡이 들고 가라면 갈 거지. 하나님 야단을 치고 책망하고 자 빨리 가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자의 연약한 믿음대로 엘리사를 보내신 날 같이 가줘라. 그래서 엘리사가 간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대로, 주님 헌신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 헌신하는 자는 헌신하는 대로, 시험대로 흔들리는 자는 흔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다 정편에 맞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의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형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지요. 다 똑같이 이랬으면 이게 낙오돼서는 얼마나 많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손길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나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수넴년이 엘리사와 같이 수넴으로 돌아갑니다. 가는데 보니까 이 게하시가 엉뚱한 일을 해. 먼저 앞서가가지고 혹시라도 싶어서 지팡이가지고 집에 먼저 가가지고 아이 몸에 놨더니 뭐 숨도 안 쉬고 꼼짝도 안 하고 소리도 없어. 듣지도 않았다. 그럼 불렀겠죠. 얘야 일어나봐. 꼼짝도 안 해. 그래서 진짜 죽은 거야. 예? 잠깐 기절한 게 아니었어.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지팡이의 효력은 아이의 어머니가 거절할 때 끝난 거지요. 근데 게하시는 혹시나 싶어 또 간 거지. 참 이게요, 게하시의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뭔가 이게 지팡이 통해서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초점 잘못 맞추면 꼭 실패합니다. 어쨌든 엘리사가 집에 왔어요. 보니까 자기 침상에 그 아이가, 죽은 아이가 누워져 있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닫아가지고 33절에 보면 엘리사와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 그랬어요. 죽은 아이와 딱 엘리사 두 사람만 그 방에 있었는데 그때 엘리사가 무엇합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두 사람뿐이었는데 엘리사는 뭐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방에는 한 분이 더 계셨다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 눈에는 엘리사와 죽은 아이 둘밖에 안 보이지만 엘리사의 그 심령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 거죠. 내 인생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나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낙심할 때도, 좌절할 때도, 힘이 빠질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저 언제든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가운데도 방법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지 엘리사가 또 일어나가지고 아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입에 자기 입을 맞추고 아이의 눈에 자기 눈을 맞추고 아이의 손에 자기 손을 맞추어서 아이 몸 위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아이 몸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뭔가 핏기가 돌아오는 거겠죠. 네? 다시 내려왔다가 이리저리 방안을 좀 다닌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똑같이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일어나서 살아나더라. 야,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놀라운 기도다. 엘리사의 기도. 그러면 말이죠, 엘리사의 기도는 이름이 붙어있어요. 엘리사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 몸이 엎드려가지고 눈과 눈을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추는 그 기도가 엘리사의 기도라 그래. 그리고 또 어디서 이상한 또 기도원에 갔더니 엘리사 기도 받았다 해가지고 또 말썽이 나가지고요. 예? 아이고 이거 뭐 남자가 여자 몸이 올라가 이래가지고 또 말썽이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니까. 그게 성경적이라고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기도요? 성희롱이지. 엘리사의 기도는 아이 몸에 엎드린 게 기도가 아니에요. 방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먼저 기도했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하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이 몸이 올라가서 그 아이의 식은 몸을 따뜻하게 데운 거지. 어떤 사람은 그래, 그게 아마 마우스 투 마우스 인공호흡 시킨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이 손을 잡고 눈을 맞대고 인공 심장 마사지 한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어떤 사람도 그 아이가 저체온증에 걸렸는데 엘리사가 몸으로 데워가지고 저체온증을 해결해 살아났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건 다 5분 이내에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5분 이내에. 이 여자가 아이가 죽어서 엘리사 침상에 올려놓고 말 타고 갈멜산까지 갔다가 오는 동안에 그게 5분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1시간, 2시간, 3시간 더 걸릴 거리라. 죽어도 벌써 죽었지. 애초에 이미 죽어서 눕혀난 거고, 5분 이내에 뭐 인공호흡도 하고 뭐 심장 마사지도 해야 살아나는 거지. 그 1시간, 2시간 지나면 끝난 거예요. 10분만 넘어도 못 살아나는데 무슨 살아나.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아이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되어서 몸이 사늘하게 식어서 아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네 몸으로 그 아이를 따뜻하게 데워라 그랬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건 기도가 아니었다 이거지. 아이 몸이 없다는 기도가 아니요, 먼저 기도했어요. 엘리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단둘이 죽은 아이와 함께 엘리사가 있는 그 방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한 그 기도가 엘리사의 기도라. 죽은 아이를 살린 기도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그 부르짖는 기도가 죽은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는 그 기도, 엘리사는 그 시간 골방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결코 눈과 눈을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추는 회개한 기도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 몸이 올라가서 아이 몸을 따뜻하게 데운 거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을 닫고 주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 대만 선교하는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선교는요, 기도 아니면 안 돼요. 전도도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출발할 때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분위기의 모든 성도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옆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의 응답으로 죽은 아이도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밀히 엎드려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참으로 들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슨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